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1년 첫 주 1월 6일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4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150번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우리는 마태복음 강의를 쭉 하면서 24장을 주제 몇 가지를 가지고 설교를 강의를 했습니다. 24장 1절에서 31절까지 설교 제목들을 한번 우리 살폈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너뜨려지리라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종말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멸망에 가증한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고요. 미혹, 성령 강림과 재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쭉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뒷부분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 이렇게 제목을 잡고 말씀을 상고합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24장은 신약 성경의 묵시록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날과 그때를 알아보려고 많이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것이 종말의 사건임을 우리는 요엘서와 사도행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이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받았기에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은 끝이 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사도들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로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됨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인자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재림보다는 성령의 강림으로 봐야 합당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평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 본문과 평행 구절인데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무화과 나무만 언급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모든 나무를 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 독자는 유대인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면 성경 전체에서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무화과나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비유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배려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자복음이라 하기도 하고요. 이방인들에게 열려져 있는 복음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무화과나무만 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도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자의 임함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인자의 임함이라고 하면 다니엘서의 예언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럼 다시 요약해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무화과나무 비유를 보라, 무화과나무를 보라 하면 그거는 무슨 뜻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모르죠. 그래서 여기다가 무화과나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를 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인자가 임한다는 사실을 얘기하면 그들은 또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의 예언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인자의 임함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바꿔놓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시면서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고 하신 것은 십자가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한 사건을 성령 강림과 재림의 설교에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요엘서의 표현과 사도행전의 성취, 그것이 이루어진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늙은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부어주리라 하셨던 그 말씀 기억나시죠? 이건 성취입니다. 요엘서의 예언이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세라고 하시면서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3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왜 배우라고 합니까?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때를 분별할 줄 알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이와 같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을 알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대부분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비유가 또 나오죠. 저주를 하십니다. 근데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을 열매 없는 예루살렘으로 해석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평행구절을 또 이것을 살펴보니 인자가 가까이 온다는 것이 재림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멸망보다 더 놀라운 멸망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유대인들이 살해함으로 이제 유대인들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혈과 육으로 형성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극렬하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장 반대한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더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증거하게 된 것은 결코 이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이루어진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된 상태에서 믿어진 겁니다. 다시 본문 32절 33절을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합니다.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처럼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하심을 말씀합니다. 물론 겹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까지 다 포함합니다마는 오늘 본문 말씀이 재림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을 누가복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자연의 순리를 통해서 사계절이 오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이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까이 앞에 와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종말을 알게 되고 종말을 아는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육적인 혈육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신 말씀은 단지 징조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도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무슨 말을 합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보니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 그런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빌립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반문했죠. 그러자 빌립이 와 보라고 하면서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기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나다나엘이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느냐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 친구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해버립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자 예수님은 네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그 큰 일이란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찾아보면 됩니다. 구약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말할 때 두 가지 의미를 말합니다. 하나는 평안하게 잘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다스릴 때에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고 열왕기상 4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또 하나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잘려지고 잎이 말라버리는 것은 저주와 심판을 말합니다. 이사야 34장 4절에 또 예레미야 8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바라보며 메시아를 기다린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 두 곳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구약성경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과 이방을 심판하심으로 모든 전쟁과 무기가 사라지고 평화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이런 말씀을 문자대로 볼 것입니다. 끝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 곧 시온산이 모든 산들 꼭대기에 설 것을 아마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면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의 날이 올 것임을 말씀합니다. 전쟁이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만민이 각자의 신들을 부르기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들이 다들 신들이 되어서 여기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전쟁과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한다고 하는 자들은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았다는 말씀을 듣는 자들로 평화를 누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과 달리 이스라엘에는 참된 평화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고 왕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평화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선지자들은 무화과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할 날을 예언했습니다. 이런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여러 가지 환상을 보는 중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탄이 참소를 하자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도록 하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시는 것을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환상들이 예표가 됩니다. 어떤 예표가 됩니까? 스가랴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니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장차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신데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러한 제사장이 싹으로 돌로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란 한 돌에 7분이 있다고 합니다. 7눈이란 온 세상을 살피는 주의 영을 말합니다. 완벽한 영입니다. 그 돌에 새길 것을 새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합니다. 대제사장 순번으로 돌려 예표된 그분이 오시는 날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제거하신 일이 십자가에 다 이루어지심입니다. 그렇다면 그 용서를 받은 자들이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을 어김으로 포도나무가 말라버리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화과나무에 순이 돋아나고 잎이 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자가 가까이 온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무화과나무를 통하여 심판과 구원이 없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그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구원과 평화를 이 땅에 주시는 겁니다. 34절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 임함으로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의 임함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친히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이미 세상의 종말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제자들이 목격하지 못해도 이미 세상의 종말이 온 것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한 것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파괴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지보다 귀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천지보다 귀한 것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시면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다는 말씀은 십자가와 성령 임함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도들은 혈과 육의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영이 임한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다 이루심과 성령의 강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이 돌 위에 돌아나 놓이지 않고 무너지리라는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이 천지보다 귀한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그의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말씀하신 그 순간이 이미 완성입니다. 말씀대로 되리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천하보다 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자들이 종말의 영이 임한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세상의 그 어떤 발전이나 희망이라는 말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성도들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말하는 자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의 영원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며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이사야서 51장 6절 8절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돌리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해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런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사라질 천지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한 말씀에 관심을 갖고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신 일들이 영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영원한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는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골고다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심을 성령으로 우리는 넘겨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이미 거듭나서 구원 얻은 자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으십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모인 자들을 십자가 아래에 모인 자들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모였다는 것은 미가서의 말씀대로 전쟁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러면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의 사람을 바뀝니다. 이 땅에 연연한 자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원한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그 안에만 용서가 있고 그 안에만 참된 평화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나보다 더 풍성하게 지기를,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구약을 통해서 쭉 말씀했던 것처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로 보았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전쟁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고 원하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아래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사건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믿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영원한 평화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동행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밑에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로 초청하여 그 평강을 허락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십자가 아래서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 바라보고 나가기로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 밤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